빌립보서는 잘 아는 대로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세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 계속 기도하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막 손짓을 하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하나님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곳이 이 빌립보 지방에서 빌립보 교회가 첫 생기게 된 거예요. 잘 알죠. 귀신 들린 여종과 감옥에 있는 간수 이런 사람들 가족들로 구성돼 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처음에 생긴 그러한 교회니까 바울도 이 교회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을 사모한다. 라고 되어 있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너희들은 면류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늘 자랑스러워했죠. 얼마나 애정을 가졌겠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니까 유럽이 시작한 첫 교회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보면 루디아 또 이제 간수 또 귀신 들린 여종 그런 가족들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네. 교회도 나중에 사람들이 그래서 들어와서 점점점 많아지고 바울이 거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울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귀에 들리는 이야기가 교회의 분쟁과 다툼이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사단이요 꼭 여러분 교회를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다툼이 없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다툼 때문에 뭐냐면 교회가 사단이 거기에 꼭 역사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게 돼요. 바울이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바울이 항상 마음은 뭐예요? 교회가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안 그래도 이단 때문에 교회가 힘든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데 교회 자체 내에서 어떤 중직자들이 교회에 어떤 알력이 생기고 또 다툼이 생긴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뭐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 여러분 얼마나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받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수없이 듣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여러분 행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래 말씀대로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죄로 가득한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지키도록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그랬어요. 그건 모르고 한 말이. 절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여러분 구약성경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다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못 지켜요. 사람은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지키게 할 때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걸 빨리 아셔야 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빨리 손 들고 와야 돼. 모든 것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앞주에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삼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삼손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되죠.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새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죠?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자기 힘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힘이에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당히 우리의 힘에 대해서 과신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상당한 우리의 의지를 믿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랬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오기 전에 그 에베소에는 누가 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냐면 성경에 아주 능통한 교사인 아볼로가 와서 가르쳤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아볼로가 와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들은 말씀을 알아요. 근데 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했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내가 알아도 받았어도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안 받으면 내가 말씀을 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움과 분노조차도 이기는 못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는 절대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대로 내가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야지 의지대로 물론 여러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의지대로 뭔가 여러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술도 내가 내 의지대로 끊어야지. 어느 정도 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의지로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는 거하고 내 의지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이 술을 딱 끊게 하면 술을 여러분 딱 입에 들이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토할 것 같습니다. 이 냄새조차도 맡지 못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아예 못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이주범 목사님 책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시아버지의 대변만은 받을 수가 없겠어요. 너무너무 그 냄새가 고약하게 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늘 항상 말씀을 들으면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시아버지한테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양심에 가책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대변만큼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요 시아버지의 대변을 치우려고 하는데요 냄새가 안 나요. 이상하다. 그 다음날 치워도 냄새가 안 나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귀찮게 여겨지던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저희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적인 성령 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는 성령의 내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의지적으로 무엇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잠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요즘 저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자는 순간까지도 왜냐하면 내가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왜요? 아직 내가 성령 받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정말로 형제들아.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으로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러나 거짓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되게 살라.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어떻게 사람이 옳게 살아요? 늘 하나님만 옳지. 사람이 어떻게 매일 옳게 판단하고 어떻게 옳게 살아가요? 그죠? 무엇이든지 근데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하라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깨끗해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사실 이 말 들으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능력 안 주면 못해요. 그런 능력 안 주면. 여러분 바울이 잘 아는 대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틀림없이 너무나 궁핍하고 배고프고 춥고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할 만한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옥 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족하면서 살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하게 자족하며 살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감옥 속에서 배고프고 춥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족하며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일체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고. 그 비결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궁핍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 능력이 바울에게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옥 속에서도 자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왜 자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예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럴 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그 힘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나의 길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거기 그 책에 보면 신일덕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 자기의 간증을 써놨어요. 자기가 이제 농업고등학교를 다녔답니다. 뭐 하려고요? 농업하려고. 농업고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놀다가 우연하게 교회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우연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너무 사랑이 많고 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자기 부모는 미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데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주님을 위해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못 하겠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고 힘든 것이 뭘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종 치는 것이 제일 힘들게 보이더래요. 옛날에 시골에 종 기억나세요? 큰 나무에다가 저희 교회도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종을 매달아 놨어요. 그래서 그 종을 치면 그 종이요 커가지고 그게 묵직해가지고 이게 종 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종을 자기가 치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고등학생. 그러면 종을 치려면 언제 나와야 될까요? 새벽에도 나와야 돼. 수요일날로 나와야 돼. 주일날로 나와야 돼. 종 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시간에 쳐야 돼요. 종은요. 만약에 새벽 기도가 4시다 그러면 4시 반에 종을 쳐야 된다고 한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요?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렇게 종을 쳐야 돼요. 제 시간에 종을 쳐야 돼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날은 종을 막 치는데, 고등학생이니까 종을 치는데 줄이 잘 안 당겨지는 거예요. 막 손에서 그 밧줄을 당기는데 손에서 막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뭘 알게 됐냐면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전도사님과 사모님은 한 끼만 드실까? 나중에 자기가 쌀통을 봤는데 쌀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쌀을 부모 몰래 훔쳐다가 쌀을 담아가지고 교회 전도사님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어느 날은 그 사모님의 생일날이 됐어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쌀도 없겠지만 당연히 미역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미역 사 먹을 돈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다른 날보다 쌀을 더 많이 몰래 부모 몰래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팔아요. 그 쌀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역을 삽니다. 그리고 그걸 전도사님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가 사모의 생일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등학생이 너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막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종치기를 한 1년 정도 봉사를 했을까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왜 새벽마다 너는 왜 종을 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예수님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종을 칩니다. 그리고 종을 치면 주님이 나에게 나중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고 제가 종을 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깼어요. 근데 며칠 뒤에 다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때 꿈에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앞으로 뭐가 되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기가 농업학교 다니니까 농사꾼 돼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꾼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장이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 말을 해놓고도 나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세계인데 내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 내가 어떻게 비행기를 몰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잊어버려요. 어느 날 아버지 아는 분이 온서를 가져다 줘요. 항공대학교 온서를 가져다 줘요. 항공학교. 그래서 온서를 넣어봐라고 해가지고 강권에 의해 가지고 온서를 넣게 됩니다.
경쟁률이 세죠. 당연히. 그래서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실력으로는.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이건 어렵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합격 이유가 뭐냐면 점수에서는 점수가 딸리는데 다른 사람들 훨씬 딸리는데 뭐냐면 신체적인 그 점수에서 월등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종침에서 그 종을 끌어당기느라고 막 힘쓰느라고 매일같이 안 빠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힘이 생긴 거야. 남들보다 힘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합격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해병대에서 비행기를 몰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대한항공에 이제 비행기를 이제 몰게 되죠. 자기가 고백해요. 은퇴하면서 뭐냐면 자기 힘으로 비행기를 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때로는 추락할 위험도 있고 때로는 바퀴가 열려지지 않는 순간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비행기가 바퀴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뭐냐면 신혼 부부들을 다 싣고 지금 여행 가는 비행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한 거예요. 부기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줄 알았어요, 기장이. 근데 나중에 바퀴가요, 그게요, 부드럽게 나중에, 부드럽게 펴집니다. 나중에 부기장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가 그 많은 그 기로를 내가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예뻐 보였으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여러분, 다 사랑받는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칭찬받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 안 받아도 괜찮은데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는 짓을 하면 돼요. 사랑받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사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까? 뭐냐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우리가 환영받지 못해요. 막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막 칭찬해주고 막 우리를 기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매력이 뭐냐면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이 없어요. 이런 매력은 다른 데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데 매력이 있죠. 그래서 부부들이 만날 때 보고 대부분 보면 다르게 만나요. 달라요. 왜냐하면 처음에 매력을 보고, 그러니까 달라서 거기에 매력을 보고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매력이 안 돼,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옛날에는 그 다른 것이 매력이었어요. 여러분, 달라야 매력이 있어요. 달라야. 만약에 우리나라에 살다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 데를 여행 갔어요. 그럼 여러분 매력 느끼겠어요? 못 느껴요. 우리나라하고 다른 곳에 가야 매력을 좀 느끼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되게 부러워하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가치관도 다르지 않고요. 모든 것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한테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다 있는데 그걸 매력을 느끼겠어요? 그렇잖아요. 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 같으면 안 몰려오죠. 없는 것이 있으니까 몰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요즘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컨셉이 뭘까요? 제가 잘하는 게 제가 뭐 컨셉이 뭐가 있을까요? 그 제가 생각해보다 아무리 봐도 컨셉이 없더라고요. 뭐 잘하는 게 뭐가 있어야죠. 아버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저는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이 잘하는 게 없네요. 뭐 컨셉이 없네요. 내세울 만한 게 없네요. 저는 그러니까 저 컨셉으로도 안 되고 저 힘으로도 안 되고 저 어떤 것으로도 저는 안 되니까 저는 주님밖에 없으니까 저는 아예 주님께 그냥 목을 매달랍니다. 주님께 저는 그 주님을 의지하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잠언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너희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아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잠깐이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저는 요즘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 나이가 지금 55세가 이제 56세가 돼가는데 아버지 도대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생도 제가 잘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생을 그냥 하나님 살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나서 나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막 걱정되는 거예요. 주님이 좀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제가 뭘 해야 돼요? 말씀만 하세요. 저 선교 가라 그래도 갑니다. 저 뭘 하라 그래도 합니다. 아버지 말씀만 해주세요. 저 주님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갑니다. 저 주님의 떠나라고 하면 떠납니다. 말씀만 하세요. 저 남은 생을 정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제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 사람을 낚을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없고 그런 즐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제 안에 있기 전에 제 안에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저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하면 남은 생을 여러분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잖아요. 남은 생을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한 것이 뭐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방 땅에 들어가도 이방 백성들과 같이 풍습을 쫓지 말고 똑같이 되지 말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지 않냐는 거예요. 내 백성. 너희들은 제발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라는 거예요. 시편 10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자리에 덥석덥석 여러분 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인지 알고 앉으라는 거예요.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처럼 죄에 앉아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소돔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요. 비슷해져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이러한 성적인 분야들을 언급하면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어요. 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음행이 그냥 어떤 것이 음행이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음행이 어떤 거냐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게 우리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급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음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만 봐도 음행과 푸보도 어떻게 해요? 음행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음행한 죄 안 지어요? 짓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어떨 때는 지옥의 문턱에 가 있어요. 응?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나하고 상관없어? 천만의 말씀. 하루에도 수없이 접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눈으로 본 것도 더러운 것이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안 들어봤어요? 저는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행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탐닉하고 가까이 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그 지옥에서 얼마나 큰 형벌을 받는지. 여러분 더럽지 않고 깨끗하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초마다요 266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대요. 1초마다 266개의 음란물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과 미디어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인터넷과 미디어 때문에 지옥 갈 사람도 아마 많을 거예요.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페이스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친구 맺자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지간하면 친구를 좀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봐가지고 그 사람은 정보 있잖아요. 정보가 너무 없거나 이러면 좀 의심이 가요. 이 사람이 신천지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는 딱 해봐가지고 이제 뭐 안녕하세요 뭐라고 이제 문자가 처음에 와요. 제일 처음에 하면. 근데 나중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문자에 뭐 친구 뭐라고 하면서 잘 지내보자 하면 뭐라고 나오면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아니 나하고 몇 번을 봤다고 문자를 했다고 친구 벌써 그러면 당장 지워버립니다. 차단해버려. 끝. 너는 끝. 여러분 요즘에는 클릭만 그냥 하면 그냥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서 받을 그 벌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너무너무 더러워요. 성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 나이가요 지금은요 몇 세로 나오냐면 12세 13세로 나와요.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팔아요. 그런 사이트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본다는 거 아세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음란입니다. 음란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에 갔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두령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사에 초대를 하죠. 그죠? 그리고 음란에 넘어뜨리죠. 그잖아요? 넘어뜨려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압을 거쳐서 암몬으로 가면은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건너기 전에 여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두령들을 넘어뜨리려고 제사에 초대를 합니다.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어떤 두령은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 데리고 장막으로 오다가 어디가 제사장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찌르죠. 둘 다. 이스라엘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음란의 귀신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가득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판이고 목사 안수를 주는 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여러분 받겠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지 아세요? 더럽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차를 타고 가면 꼭 그래 안에는 유리창을 좀 닦아달라고 그래요. 저는 상당히 좀 둔하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잘 안 닦고 다녀요.
아니, 이제 닦아달라고 그래. 그럼 닦으면 어떻게 해요? 더 잘 보이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회개만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보혈로 여러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하고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으로 여러분 세팅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한가하면 죄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할 확률이 되게 큽니다. 바쁘면 죄를 오히려 더 안 범해요. 거룩한 것에 분주하면 죄를 범하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언제 넘어진지 아세요? 그 유명한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 한가할 때 전쟁에 안 나가고 옥상에 가가지고 한가하게 거닐다가 그럴 때 죄 범한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세팅을 해야 돼. 늘 찬양을 듣고 좋은 간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들을 내 가까이에 두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약한 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이 약한 것이 알죠?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왜 삼손이 넘어졌겠어요? 자기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신의 힘만을 과시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내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중독이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저 요즘 생각해요. 제가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먼저 손에 잡거든요. 그래서 카톡에 누가 연락이 왔나 뭐 이런 걸 보거든요.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부터 바꿔야 되겠다. 눈 뜨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든지 공동체 20분 성경을 먼저 읽든지 바꿔야 되겠다. 중독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음란에 중독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냐면 너 나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속에서 귀신이 못 나가 그래요. 왜 못 나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랬어요. 속에서 귀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가 되기에 잘 떨어지지 않아요. 좋아하는 거하고는 밀접하게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과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바알볼에게 부속됐다는 말이 한 통속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바알볼과 하나가 됐다 너희들은.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란한 것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떼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떼지나요? 좋아하는 거 딱 붙어 있는데 어떨 때 떼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면 떼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떼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고 옳게 경건하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거짓 없이 어떻게 정직하게 삽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게 여러분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야 돼요.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죄를 사랑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종이 되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순종하게 돼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까? 그 마음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던가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걸 행할 수 있을 때 평강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평강이 없어요. 항상 편안하지가 않아요. 내가 왜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유오디와 순도교회가 나와요. 빌보 교회에.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아마 중직자인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 갈등과 알력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여러분 평강이 있겠냐는 거예요. 평강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둘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툴 때 평강이 있겠어요? 교회에 평강이 없죠. 절대 없죠. 어떨 때 평강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낮아질 때, 그럴 때 많이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이 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종처럼 낮아지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주신 힘으로 낮아지면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평강이 임합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게 쉬워요? 사람들 여러분 생각,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데 있어요. 인간의 본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무리 다녀도 3년 동안 다니고 늘 한 자리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도 어디 가면 항상 어디 공동체 가든지 항상 높은 자리 원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종처럼 낮아지셨다고 그랬죠. 어떠신 분이요?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종처럼 낮아져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아졌어요. 종처럼. 여러분 우리 종이 되는 건 괜찮아요. 평범한 사람이 종이 되는 것,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높은 하나님이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갑자기 여러분 종처럼 한다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늘 낮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든지 더 가지고 싶어요. 욕망이 끝이 없어. 인간의 욕망 하나 더 가지면 하나 더 가지고 싶어. 38평이 살면 40평이 살고 싶고 50평이 살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근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 2장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 필요한 대로, 각자 필요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나누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주일날 오는 것도 힘드는데, 모이는 것도 힘드는데 매일 어떻게 성전에 모이냐고,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고. 그게 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이 가능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모이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성령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주어져요.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힘대로 살아왔기에, 우리 힘을 믿었기에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존재는 뭐냐면 나를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될 존재예요. 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다 가서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능력 받아서 멋진 예수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 들었사오니 예수의 하나님 능력으로